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벽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해변 광야, 즉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3장과 14장에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벨론의 심판은 광야에서 몰려올 회오리 바람 같은 두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나라는 엘람과 메대죠. 엘람은 나중에 이름이 바사로 바뀌는데 이 메대, 바사는 고대 페르시아를 형성하게 되는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AD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약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내용대로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환상을 통해 심판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통해서 그 참혹함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은 고통이었고 그것은 제대로 듣지 못할 만큼 보지 못할 만큼 괴롭고 놀랍고 두려운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패망에 의해 가지게 되는 작은 희망의 마음도 금세 떨림과 두려움이 돼버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앞에 두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파수꾼과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먼저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파수꾼을 뒀으니 안심하며 그저 먹고 마시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파수꾼은 먹고 마시는 데 열중인 다른 바벨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결국 바벨론은 패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낮이나 밤이나 늘 망대에 서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었으며 마병대를 발견하자마자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알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이었음을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한 파수꾼은 그 임무를 실패했지만 또 다른 파수꾼은 충성스럽게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사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아라비아를 향한 심판의 날을 품꾼에 정한 기한으로 묘사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임무는 시선을 바깥에 두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뭔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일만 쳐다보지 말고 바깥, 즉 하나님을 보고 있으라고. 그리고 뭔가 알게 되면 사자같이 부르짖어 사람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수꾼의 사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바깥을 쳐다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 것 챙기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맡은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주님이 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세상에 우리 목소리로 또 삶으로 알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온 열방을 향한 심판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음으로 본 것만 열심히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